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라. 12조상이 야곱을 시집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으되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느니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사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고 또 요셉의 조색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함께 오십시다. 세겜에 옮겨져 아브라함에게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화요일날에는 이 올테스트먼트 언약과 유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을 죽어서 하는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순종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단 한 조각의 땅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으로 위대한 복된 자녀들이 되어 너의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보다도 어쩌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의 자손이 복되게 하리라. 화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나의 자손이 믿음이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지금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받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의 믿음이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현재의 복으로 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없고 빵 한 쪼가리도 없고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걸 25년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18장에 그거는 내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사레에게서 낳은 그 이삭이 나와의 언약의 자손이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이 약속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유언은 죽어야만 그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약속들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내가 지키지 못하거나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들을 부활과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면 지금 스데반이 7장에서 마지막으로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는 그 설교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는데 잡아서 돌로 들어 친다고 하면 제가 과연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흔들림이 없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도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지식이 없는 그람마가 없는 나십니다. 그람마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경건이라는 용어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 요셉을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야사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그 장면을 보면 나와 함께 동침을 하자. 내 남편이 지금 없으니까 나하고 동침을 하자. 그럴 때에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두 번째,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드러내고 이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와 아시안, 저는 불교를 전공했는데 이 아시안 문화는 자기 중심의 자기 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인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우상을 자기의 스커트를 벗어서 치마를 벗어서 가리우면서 이러면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확증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요.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란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때에 이게 확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게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과 믿음에 대한 확증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100세에 가서 느낀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요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not to be sold, but to be sent, 이렇게 됩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이 형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팡세, 신학자죠.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팡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듯이 요셉도 부모에게서 가장 사랑받았기 때문에 팔렸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50장 20절과 45장 5절에, 이게 창세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50장 20절은 결론인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응답의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을 원해서 왔든 원치 않아서 왔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유학생으로 왔던 또는 이민자로 왔던, 오기는 내가 왔지만, 또는 여건이 안 좋아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곳으로 왔지만, 뭐 그게 독일 광부들도 될 수 있고 서대에 파견된 간호사들도 될 수 있고 이곳에 온 분들도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처럼 갔다가 북한에 잡혔을 수도 있지만, 가서 잡힌 것은 인간의 일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당신들이, 형제들이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 이삭이 가장 사랑한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영원 부재하시고 무속, 분능,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 계셔서 저와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계신다면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떡은 와서 새가 물어가고 나니까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이거 팡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자와 왼편에 있었던 자 중에 오른편에 있었던 자는 주님 하늘나라에 갈 때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막차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 전주에 온 친구에게 제가 가라고, 비행기표 한 장에 나와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갔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한 달 내내 나오면서 그때 갈 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에 참여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복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이 앞에서 지금 나오는 8절부터 그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지금 그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그 다음에 일할 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자를 먹이는 거는 좋지만 반대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을 보더라도 젊었을 때에 20대는 무슨 유혹이 가장 큽니까? 성에 대한 유혹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은 20에 팔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이가 더 먹었어요. 17에서 한 30살 때니까 은 30에 팔립니다. 20에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다고 한다면 30에는 가진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 30세까지 내가 벌 수 있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가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이면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을 40대에 얻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안 되면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50, 60대 되면 결국 이 20대, 30대 이성을 이겨내고 요셉처럼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겨내는 게 지금 20대거든요. 이겨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여야 내가 60, 70대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는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일한 대가에 대한 소득을 공평한 쪽으로 많이 가져가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오는 게 이 사회주의입니다. 이 캐나다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인데 지금 유럽 보십시오. 프랑스는 일을 안 해서 1000유로를 줍니다. 누가 일합니까? 청년들의 실업률이 25%입니다. 일을 안 하는데 거기 일 안 해도 1000유로를 준다는 거예요. 1300불을 준다는 겁니다. 그 실업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이 죄가 없는 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죄가 많은 우리들도 그분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이 대속의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좀 덜한 편인데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제가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건 내 일이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가 의롭기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은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일들과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이 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오랜 시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에 대한 죄 알죠? 죄. 도덕적인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율법적인 것과 은혜적인 죄. 당시에 이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는, 당나귀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노예의 차이는, 인간 중에 이 노예의 차이는, 노예는 말하는 당나귀였고 노예는 말을 못하는 짐승, 그냥 노예와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자긍심이 얼마나 이게 내려갑니까? 이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이 미국이, 이건 정말 인류사의 엄청난 일입니다. 다 땅과 가진 재물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근데 에브라함 링컨 자기의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기도할 때에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그 고백을 보면, 이 전기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리얼 크리스찬이 10명 중에 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답니다. 3%에서 5%밖에 안 잡습니다. 두 번째, 에브라함 링컨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었대요.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티스버그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서 묻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때 직면하게 됩니다.
요셉이 직면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죄로 알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 주인의 두 번째가 내 주인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죄를 어기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사실은 청지기죠. 노예로 열심히 해서 청지기가 되고 청지기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유언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만이 나의 믿음이 약속으로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성실, 말씀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종으로 있을 때 성실해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청지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많은 일들, 재산과 물질과 사람들과 이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이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인 앞에 순종하고 죄와 의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이,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이 되어서 이 약속들이 오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영광을 이루고 영광된 인생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옥에서도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내 의지와 결단 속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